이 새벽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의를 다하여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열정적으로 합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7절 보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어리석은 맹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 말씀대로 하려고 했다면 이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을 죽게 한 그 불량배들만을 찾아내서 그들을 징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끝까지 이 불량배들을 두둔하면서 싸우기로 결의한 베냐민 지파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하다시피 사륙한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매우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여기에 더하여서 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베냐민 사람들과는 통혼하지 않고 또한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은 베냐민 지파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 족속으로 여기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고요. 형제와 전쟁하는 데 동참하지 않은 자들 또한 원수로 삼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요, 이 맹세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어요. 원래 번제는 하나님께 나의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가 있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형제를 저주하고 또한 자신들의 형제를 죽이기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맹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어떠한 서원이나 서약이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하여 분노한 상태에서 한 맹세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인 열심은 이처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요 우리 안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다음으로 8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지파의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이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일전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겠다고 맹세를 했었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옳지 않은 행위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한 맹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킨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형제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고는 400명의 처녀들만 살려서는 실로의 진영으로 끌고 온 후에 600명 남짓 남은 베냐민 사람들과 이제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 처녀들을 이들의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야만적인 행위죠.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죽이고 그 여인들을 종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서 이들은 여호와께서 한 지파를 비게 하셨다라는 이유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서 행한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종교적인 열심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물론 정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의 불량배들이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를 막아서는 문제가 있었죠. 베냐민 지파에게 잘못했음을 적당히 알게 했어야 하는데 거의 진멸하다시피 하는 잘못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그 누구도 자신들의 딸을 결혼시키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맹세를 했습니다. 더구나 그 가치 없는 맹세를 지킨다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하여서 그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 정작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결정을 해나가면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도 직접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싸우는 것만이 해법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선택을 했죠. 야베스 길앗을 쳐서 진멸하였는데 이것은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의 차원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은 여인들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살릴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서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골몰하여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으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것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해법이든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최선인지 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을 꼭 내가 해결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꼭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진득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이 빨리빨리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이 조급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베냐민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대했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일에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더라면, 아니면 차라리 우리로서는 너무나 어려우니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맡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결사가 아니라 그저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용기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심중함도 필요합니다. 꼭 이 방법뿐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 꼭 내가 해결해야 하는지 겸손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최고의 해결은요, 어쩌면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에 기초한 해결 방법을, 그리고 그게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선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나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또는 질투심에, 시기심에, 화가 나서 분노에 휩싸여서, 슬픔에 휩싸여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결정을 되돌린다고 다시 거짓말과 같은 잘못을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어려운 난관들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들을 덮기 위하여 또 다른 잘못을, 더 큰 잘못을 범하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물을 덮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삼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의 시험들과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기초하여 그 문제들을 진득하게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시기심에 질투심에 욕심에 이끌려 그릇된 결정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에 입각한 결정과 선택으로 후회 없는 일상과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